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옥하고 성도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또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헤롯은 베드로를 감시했던 그 간수들을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어쩌면 4명 이상 16명 모두가 다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목숨을 잃었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대가가 지불되어 있는, 그래서 값으로 계산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헤롯은 우리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많이 헷갈리죠.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여기에도 등장하고 저기에도 등장하고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헤롯은 가문에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헤롯 다음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을 만났던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 우리가 대왕이라고 이야기해요.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유아 학살을 저질렀던, 이 헤롯 가문 자체가 좀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헤롯 집안의 돼지가 그 집안의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생명을 굉장히 경시했던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헤롯 안디바, 또 안티파스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헤롯이라고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가문의 이름이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김씨, 이씨, 박씨 같은 그런 성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지금 말씀드렸던 안티바의 아들은 아니고요. 헤롯의 또 다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죠. 그렇지만 족보나 가계도를 본다고 한다면 헤롯 대왕의 손자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을 했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일에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권력이 무엇인가, 힘이 무엇인가, 힘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인데요.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간수장들을 동원했고, 그리고 그 간수장들이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 죽이는 그러한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헤롯 가문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그 파수꾼들의 목숨을 참수로, 그리고 나서 그가 행한 곳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왜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갔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놨거든요.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가 축제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아부를 해야 되고요, 밑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순교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 위로는 아부를 해야 되니까 자기를 임명한 로마의 황실에 충성을 해야 되니까 이 축제에 참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왜 이 구절이 들어갔을까 싶을 정도의 이상한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20절이거든요. 그 상황에 축제의 자리에 참여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요,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상황이 뭐냐면, 헤롯이 로마 황제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그때에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이 가이사라로 갔다라는 말 듣고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왔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20절이거든요. 헤롯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가에 있는 그 지방에 그 사람들이, 해안가는 특별히 무역을 하거든요. 무역을 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와 또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생산품과 또 교환도 하고 또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식량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무역을 하고 외지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헤롯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식량 공급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공급하는 식량이 차단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가이사라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로와 시돈에서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헤롯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이 좀 접근이 되세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헤롯이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과 정황들을 여러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두로와 시돈에서 보내온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은 헤롯이 얼마나 그 권력욕에 취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왕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하는 가운데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아부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들이 누구였을까? 20절에 두로와 시돈에서 왔던 사람들일 것이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헤롯이 연설을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산 그런 방청객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연설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을 향해서 던진 말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결국 헤롯을 신의 반열에까지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두로와 시돈이 식량 공급이 끊기고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이 가이사라까지 와서 헤롯의 연설을 듣고 헤롯에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헤롯, 당신은 신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헤롯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랬는데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박수부대를 동원하고 관객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권력욕에 더 빠지게 만들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헤롯의 모습, 여러분 좀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런 가운데 헤롯이 보여주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막 환호를 지르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막 마음이 막 들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헤롯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였대요.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그러한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칭찬 받을 수 있어요. 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참 수고 많으시네요. 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대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칭찬도 받을 수 있고요,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헤롯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벌레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를 참수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옥에 가다 놓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사라지자 그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죽였던 사람이고요. 단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의 식량 공급까지도 끊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좀 집중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낱 벌레의 밥이 되어버린 인생, 그 권력이 불가능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힘이 되고 모든 것이 되었고 천년 만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내세웠지만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요, 자기의 힘이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 벌레를 주의 사자가 곧 치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동원해서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절대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천년 만년 누릴 것 같은 그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헤롯을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24절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도전이고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하여 더하더라. 아멘. 절대 권력 갖고 있었던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하여 더하더라. 왜 헤롯의 죽음 뒤에 바로 이 구절을 붙여놨을까? 우리는 이것을 집중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했던 그 인생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힘과 권력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것,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를 표출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낌없이 쏟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잔인한 인생, 잔인한 결과였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요, 벌레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때는 교회에서 이제 많은 임원들을 거의 했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회장 계속 했었는데 청년부 때는 임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부 때도 청년부 활동을 그냥 회원으로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임원을 아예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의 임원에 대한 그런 좀 사모함이 있었었는데 안 시켜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후배 하나가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청년부 회장도 이제 투표로 뽑기는 하지만 이제 연차가 있거든요. 선배들이 계속 물려주고 또 그 기수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후배에서 이제 청년부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 후배는 조금 막내 아들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날라리였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부모님이 강제로 끌고 오니까 앉아있는 그런 회원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밑에 기수에서 할 사람이 없었나 봐요. 투표를 했는데 그 후배가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말짱한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앉아 있고, 그리고 가을쯤 되니까 어디서 갖고 왔는지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 회원들 앞에서 이 자기의 권력과 그 명예에 심취해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니까 청년부 회장이라 그래도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왔던 후배니까 죄송합니다. 뒤통수를 한 대 치면서 그러지 마 이렇게 장난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감히 회원이 회장을, 그러길래 제가 또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권력의 맛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이러더라고요. 청년부 회장이 돼도 그러더라고요. 참 이 권력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에게 주는 폐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건 명함이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예와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갔던 헤롯, 어떻습니까? 벌레 밥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영원하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헤롯의 길을 갈 것인가, 말씀의 길을 갈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레의 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진리를 보장하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헤롯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치료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헤롯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미 몇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러한 말이 있죠. 화무심이롱이요 권불은 10년이다.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인생의 결말은 이렇다는 거예요. 꽃도 열흘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권력도 10년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결국 헤롯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벌레 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초대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헤롯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벌레 하나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참된 생명과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답니다.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레 하나도 막지 못하는 세상에 힘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헤롯은 우리의 먼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성공과 명예, 힘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그 참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진실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